했는데 정말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찬양을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 귀하게 연습하셨고 또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에 한 가지 확신이 든 것이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반드시 내려주시겠구나. 이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나누기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섭리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 하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 앉아있는 자리의 위치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정직한 영, 겸손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올 때 몇몇 분들을 만나 뵀는데 그 인자한 미소 속에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는 매일 여러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 뵙고 보니까 비록 마스크 때문에 우리 얼굴을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참 예수님을 많이 닮으신 것 같아서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제가 서 있는 이곳까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벅찹니다. 오늘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또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은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심을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또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인생에서 참 성년이라는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하나뿐인 그 시간인데 우리는 참 애석하게도 이 시기를 코로나와 함께 겪으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특별한 뜻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참 많으실 텐데 모든 것 다 제쳐놓으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으시러 힘쓰시고 또 애쓰시고 이렇게 모이시는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주님의 동행하심과 또한 주님의 응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좀 저를 너무 이렇게 크게 소개해 주셔서 마음이 많이 부담이 되지만 저는 이제 선교사인데 보다 자세히 말하자면은 이제 막 선교사가 된 신입 선교사입니다. 신입이고요.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이 무명의 선교사가 훌륭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청년의 때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준비해 달라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선교의 소명을 받게 된 과정,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뭐 도전했던 것들, 포기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선교지에서 뭐 할 비전과 계획들을 막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 막 신이 나서 막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막 썼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저의 이야기를 막 보기 좋게 포장하고 막 장황하게 부풀리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이 발견이 되어서 썼던 원고를 다 지우고 이제 오직 겸손한 마음을 구하면서 이 자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잠시 나눴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들의 고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뜩이나 우리에겐 참 고민이 많은데 거기다가 고민을 하나 더 얹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고민이 얼마나 사실 힘든 것입니까? 예. 사전을 찾아보니까 고민은 일이 뜻대로 안 돼서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고민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고민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고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거꾸로 시간을 흘러가면서 묵상을 했는데 놀랍게도 인간의 고민은 아담과 하와의 때 그때부터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리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까지 한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먹을까 말까? 하나님이 분명 먹지 말라고 했고 아담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막상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기까지 하네. 그렇게 고민 끝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범죄 후 그들이 처음으로 한 행동도 역시 고민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숨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면 나는 무엇라 답을 해야 할까? 고민이, 우리의 인생의 고민이 왜 그토록 답답한 것이냐?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고민은 죄와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고 길을 잃어서 생겨난 모든 인생의 질문들이 사실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에 사는 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자료를 좀 찾아보니 우리나라 청년들의 주요 고민은 취업, 주택, 집이죠. 결혼,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온 이 프랑스의 청년들도 뭐 비슷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나라보다 좀 환경에 대해서 좀 고민이 더 많다고 합니다. 예. 환경 얘기가 나와서 사실 저희 가족은 이번에 선교 훈련을 받으러 한국에 잠시 왔는데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이제 서울에서 좀 거주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한국이 참 미세먼지가 참 심하죠. 예. 어느 날은 저희 가족과 함께 외출을 했는데 하늘이 온통 뿌연 것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때까지 그 미세먼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고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치 자욱한 안개 속을 걷는 것 같기도 하고 구름이 낀 산 속에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기가 너무 신선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게 주위를 돌아보니까 마침 길거리에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의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신선한 고기를 마구 흡입했습니다. 옆에 보니까 제 아내는 마스크도 내리고 막 그 공기를 다 마시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선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또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 너희들 빨리 이 신선한 고기를 마셔야 돼. 그래서 저희는 초미세먼지를 잔뜩 흡입을 해서 한동안 목과 눈이 따끔거려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예.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실 우리의 고민은 이 나라를 막론하고 모두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모두 인류의 타락으로 발생한 결과라는 것을 묵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부터 인간은 늘 일에 대한 고민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 이후 어떻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늘 집에 대한, 주택에 대한 걱정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일어난 현상은 가정의 파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싸웠고 가인과 아벨은 형제 간의 살인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가정 문제, 관계는 늘 고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은 죄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은 늘 건강에 대한 고민을 갖고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고민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작은 욕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능력이 저에게 없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지, 말씀으로 대해야지 하고서 이제 성경을 찾고 말씀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말씀, 성경 중에 성경으로 불리우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본문으로 채택을 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참 많이도 이 구절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본문에는 우리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결책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전공해야 하나? 나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하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하지? 나는 누구와 만나 결혼을 해야 할까? 이러한 무수한 질문들을 가지고 이 본문 앞으로 나갔는데 거기에는 속 시원한 해답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컨퍼런스 날은 점점 다가오고 제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 본문에는 우리의 고민이 아닌 하나님의 고민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니 성경 온통 전체는 우리의 고민이 아닌 하나님의 고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고민에 대한 해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고민이라는 단어는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천지를 지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고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경 안에 친히 고민하신 흔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고민은 인간의 죄악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예수님의 고민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고민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고민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로마서 8장,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민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고민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해답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개인에게 말씀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선은 나라고 하는 개인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복음은 온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해 본문에 기록된 복음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를 향한 복음입니다. 나를 향한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 성경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을 해야 한다면 이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나, 그분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나? 라는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고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은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면 죄인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택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손상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민에서 무엇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는 전혀 파괴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공의가 만난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으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에 시험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고난과 어떤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멸망이 아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와 죽음을 믿고 그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인간의 행위나 의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도저히 용서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기를 작정하셨다면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발은 더 이상 멸망의 길 위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며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압축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간증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 안에 갇혀있는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선교사로 헌신하기 이전에 군대 문제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군대를 다녀오고 취업을 해서 한 2년 정도 한국에서 회사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부끄럽지만 나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청년 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막 사회로 나갔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큼 뜨겁겠습니까?
그때 저의 이제 취업하고 나서 하루 일과가 어땠냐면은 이제 회사가 광화문 쪽에 있어서 지하철로 출퇴근을 했는데 아침에 그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에 제 몸을 싣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면 사람들이 이미 가득 차서 다 자리에 앉아 있고 저는 이제 서서 무엇을 하냐면은 이어폰에 귀에 꽂고 찬양이나 성경 말씀 이걸 일단 틉니다. 듣고 계속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한 30분 40분을 회사까지 갑니다. 이제 회사에 도착해서 일을 하기에 앞서서 자리에 앉아서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이 회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회사에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주님을 아는 제가, 복음이 있는 제가 말끔하게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하루 일과를 보내고 퇴근을 하고 또 지하철 탑니다. 집에 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그런데 머지않아서 저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일과는 똑같습니다. 지하철 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지하철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핸드폰 보면서 게임이나 하고 동영상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한심합니다. 주님 제가 저들처럼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 하루를 보내고 또 퇴근할 때 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 감고 하나님 이곳에는 지하철 안에는 술 마신 사람들도 있네요. 하나님 저렇게 타락한 죄인들과 이 기차에 제가 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퇴근하고 회사에서 이제 일이 끝나고 직장 동료들이 밥 먹자 이런 또 회식 자리가 있어도 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술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면 마치 제가 죄로 전염이 되는 것 같아서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는 일절 가지 않고 이렇게 2년 동안을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복음이 제 안에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는 어느덧 바리새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하는 복음인데 분명히 그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고여있는 물은 이제 썩게 된다는 한국의 속담이 있듯이 복음이 아무리 복된 소식이라도 이것이 흘러가지 않고 나만의 복음으로 내 안에 고여 있다면 그 복음은 머지않아 변절될 수 있고 나는 언젠가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1차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그래서 그것이 나를 살렸다면 이제는 이 복음이 어떻게 온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조명하는 빛이라면 그 빛은 결국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추어져 나가야 합니다. 복음은 내 안에만, 내 가족 안에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세상을 향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를 되돌아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면 책을 읽거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분이 있으신가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이런 방법도 충분히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자는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어렸을 적 친구, 선생님, 이웃, 혹은 길거리에서 만난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복음을 듣거나 교회로 초청을 받게 됩니다.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우리는 모두 어느 한날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 세상을 비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자신의 생애를 바쳐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한국말로, 우리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내 개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 증거입니다. 복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 그러니까 온 우주, 온 세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만을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만을, 하나님은 내가 아는 사람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온 열방과 그분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주어 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마지막 증거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보내셨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자를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어느 날은 그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을 듣고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후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후에는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사들,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내십니다. 이들은 모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최초의 선교는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저는 선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각 나라 언어로 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1년 365일 그걸 써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모든 사람이 보고 복음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굳이 힘들게 선교하는 나라로 가지 않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아니면 무인 드론으로 그곳에 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시간과 비용과 수고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형제 간의 연합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단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할 자들을 계속해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심으로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 증인들입니다. 2000년 전에 한국은 복음은 전혀 듣지 못했던 고구려 신라 백제의 나라였습니다. 거기는 복음의 비읍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후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우리나라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선교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선택을 받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그것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개인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것을 더욱 강력하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과 접촉 없이 몇 마디 대화 없이도 우리는 물건을 사고 음식을 배달시키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택시를 타도 이제는 앱으로 내가 가는 곳을 정하고 가격 결제하고 택시 기사분과 한마디 인사 없이도 어딜 갈 수 있고 사람과 대화 없이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고 어디 식당에 가도 다 무인 시스템으로 무인 카페를 통해서 사람과의 접촉 없이 우리는 너무나 잘 살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굉장히 또 편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런 것을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이고 그리고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 뭐냐면은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걸 가장 잘합니다. 그게 가장 자신이 있는데 사실 이런 제가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따금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저는 약간 오늘 한 30분, 40분 정도 말을 전하는데 이 정도 분량이면 제가 한 집에서 일주일 정도 하는 그 정도 분량이 될 정도로 말이 없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에 중학교 1학년 때 갔는데 가서 불어를 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또 워낙 내성적이니까 학교에 가는 게 그렇게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수업 시간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근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쉬는 시간, 노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거기는 이제 한 10분 정도 강제적으로 운동장에 나가서 10분 정도 아이들끼리 놀게 해요. 오전에 한 번, 또 점심시간, 오후 시간에 한 번. 그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어서 그들과 대화 나누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주로 했던 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혼자서 있다가 이제 그 수업 시간이 쉬는 시간이 끝나는 종을 치면 이제 나와서 수업을 듣고 그랬던 성격입니다. 지금도 그 성격이 남아 있죠. 사람은 참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거나 막 이렇게 즐기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는 저에게 굉장한 도전이고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좀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비록 이런 성격일지라도 제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나를 살리신 복음을 세상으로 들고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로 보내셨나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학교, 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셨는지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왜 나를 그곳으로 보내려 하시는지 그 이유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선교사들도 왜 하필이면 거기로 가냐, 그 이유 알고 있는 선교사 경험해보니 많지 않더라고요. 이유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곳이라는 것, 그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내심을 받았던 장소, 이걸 떠나서 주님을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믿지 않는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품어야 할까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너무 거창하거나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눈에 띄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몇 명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이 선교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느냐? 혹시 이 자리에 저는 앞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셔서 한 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 분. 저는 앞으로 지금 이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이 사람을 마음에 품고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각이 나시나요? 네, 우리 형제님. 예.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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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동기를 마음에 품고 싶다고. 처음에는 성격적으로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품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거창할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이제 그 동기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제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니라면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그 입술을 통해 제 동기가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이 기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마음에 한 사람씩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대단한 것,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선교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품은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친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20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냥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선배가 될 수도 있고 후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아니 평생토록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또는 주님,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인가요? 라는 그런 사람을 마음에 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마음에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 한 영혼,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저의 이 메시지를 듣고서 근데 뭐 좋은 말이긴 한데 나는 부족한 것이 많아. 나는 뭐 말빨도 세지 않고 나는 너무 연약해. 사람들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 같지 않아.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가장 합당한 마음, 그리고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중요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각자의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다음 이 한마디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셔도 성공하실 수 있다고 제가 감히 장담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기에 앞서서,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 한마디만 기억하시고 짧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청년 때 보통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저도 많이 들었고, 세계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서 1등이 되세요. 그리고 그때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서, 오늘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한 영혼을 품고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것을 먼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최고의 자리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이기 참 쉽지 않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바라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이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교제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방법이라도 좋으니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이안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민 갖고 나왔지만 하나님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비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순서도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다음 시간에도 이뤄질 그런 강의와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 풍성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